애청자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은 인사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즐겁고 희망차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인사하기가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 오늘이 1월 3일 금요일 제가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1월 2일 어저께 우리 전광훈 목사님 그죠? 구속영장 청구 심사에서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송경호 영장 전담부장 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기각을 시키고 똑같이 기소를 당했던 이현재 한기총 대변인도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저는 요 앞에 그러니까 1월 2일 어저께 올린 나의 정체성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거 업로드할 때에 저는 구속되는 쪽으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조국을 구속시키는 이 정부라면은 전광훈 목사 구속식은 분명히 저는 시킬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법은 정치의 시녀다. 우리가 법이 그죠 굉장히 저희를 것 같은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녀처럼 부림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틀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인을 숨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틀려가 조금 체면 깎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역시 인간은 이래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뜻을 다 알 바야 그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을 갖고 놀아야죠. 그죠? 뜻을 다 아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아무리 해도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1000분의 1 아니 1억분의 1 전혀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게 되어 있다면 좀 무섭지만 잘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전광훈 목사 희망의 닻을 올리다. 희망의 닻을 올렸다. 우리 항구에 배가 출발 닻을 올려가지고 옛날 뭡니까 돛담배 그죠? 닻을 올려가지고 나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광훈 목사 희망의 닻을 올리다. 전광훈 목사 붙이려고 그러다가 불신자들 혹시 보면 또 목사가 어쩌고 이렇게 너무 또 그럴까 봐서 일부러 목사라는 걸 뺐으니까 혹시 전광훈 목사님 볼 리도 없지만 보시거든 이해를 해주세요. 전광훈 희망의 닻을 올리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개요라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대강 여러분 아시죠? 전광훈 이현재 목사 지난 10월 3일 날 그게 폭력을 사주했느니 어쨌는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그죠? 마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마귀들은 끈질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게 마귀입니다. 언제 괜찮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무저갱에다가 잡아 넣어가지고 열쇠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할 때까지는 마귀는 더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계시록을 비롯한 예언서를 보면은 자기의 종말이 자기의 끝이 온 줄 알고 마귀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도 주사파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주사파들의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투쟁도 못하고 설마 괜찮겠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주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데 일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게 오더라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는 거룩한 그루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히 종말 가면 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들이 더 악랄하게 더 심하게 공격을 해 들어올 때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무장을 든든히 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죠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대 1로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물리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하와 부인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죠. 엘리야 잡아 죽여라. 그때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죠. 왜 겁을 내느냐? 괜찮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은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섬기던 이방 신이거든요. 바알은 이제 뭐냐 하면 이 신은 풍요와 다산, 자자손손 아기를 많이 낳는 거. 우리 세상 사람도 그렇죠. 먹고 살기 편하고 돈 걱정 없고 자녀들 풍풍 잘 낳고 쑥쑥 잘 자라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최고 아닙니까? 그걸 상징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얼마나 그 신의 위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거의 다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고 다시 바알 편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이세벨과 대적하고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바알과 절하지 않는 요 7,000명하고 일하는 것이지 뭐 어중이 떠중이 하고 일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군중을 데리고 그죠? 군중하고 많은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절대. 누구하고 일합니까? 일꾼하고 일을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꾼하고 일을 합니다. 지금 강화문 집회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죠. 보세요. 그 큰 교회들 군중들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얼마나 덩치는 어마어마합니까? 꼼짝도 안 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데리고 안 써요. 누구? 일꾼.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 같은 이 일꾼. 이걸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들과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린다 이 말이에요. 어죽이 떠죽이 뭐 군중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빨리 깨달아야지, 깨닫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다 내면은 매를 둡니다. 매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매의 극한적인 게 뭐라고요? 전쟁이다 그랬죠. 그죠? 이런 건 딴 데 제가 업로드를 많이 해서 오늘 뭐 깊이 언급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보고 일할 때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이 두 가지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경건망동으로 지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뜻대로 순종, 행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이걸 해라 그러는데 그걸 안 따라합니까? 말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도하고 행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기도와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랬죠.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 그런 게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할 때에 저는 갑이 지금 이 순간에 말하기가 참 너무너무 저 같은 사람이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특히 초심 잃지 않도록 세상에 어떤 와 하는 함성에 취해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런 일 절대 없도록 정말 정광훈 목사님 모범 중에 모범, 지도자 중에 지도자, 영권 중에 영권, 세상 권세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면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 마귀라는 녀석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방해해요. 방해하는 방법이 물리력, 힘을 사용하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어제 보세요. 아니 조국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죄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갑을 안 채웠죠.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은 수갑을 채워가지고 종로서로 이송하는 거 보세요. 마귀들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하면 힘을 가지고 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도 2시간 만이니까 간단히 끝에 보통 오래 시간 끄는데 아는 거예요. 판검사들도 위에 있는 겁이 나서 문재인이가 겁이 나고 주사파가 겁이 나서 깨놓고 얘기를 못해 그렇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건 가지고 구속을 시킨다? 그러나 저는 그런 법리보다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매를 가해야 되는 전쟁까지는 아직은 안 가더라도 더한 매를 더 때려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알았다. 너 7,000명 있지. 절하지 않는 이런데 절하지 않는 7,000명 숨겨놓은 7,000명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거다. 저는 그런 사인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뭐 잠시 동안은 수고를 하셨지만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닻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구나. 하나님은 이제 사인이 이렇게 흘러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큰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기다리지 맙시다.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일꾼이 아니고 군중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이 뽑은 일꾼 7천 명이면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숫자가 많아야 되고 뭐 어쩌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참여 안 하고 동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7천은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7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 100, 1000만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또 이거 역시 만수입니다.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이 일꾼이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다 되었다. 이 일꾼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수, 그걸로 상징적으로 지금 7천명을 만든 거지 꼭 7천명을 가지고 일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이루고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7천명에 속하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말에게 입 맞추지 않는 7천명에 속해가지고 우선 고난은 좀 당하더라도 고난이 좀 오더라도 이걸 뚫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좋아서 말도 못하고 감옥 가는 게 겁나고 고난 당하는 게 겁이 나서 입도 뻥긋 못하는 그 큰 교회, 군주에 속하는 그 교회 같은 그런 형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뭐 한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뭐 한다고 믿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에 당하고 고난이 오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전광훈 목사님처럼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보고 이제는 됐다. 쭉정이와 알곡, 쭉정이와 알곡을 이제는 내가 구별했다. 7천명에 속했느냐 7천명에 안 속했느냐 이제는 내가 구별했다. 일하자. 아마 저는 그런 사이드로 봅니다. 전광훈 목사를 구속 안 시키고 풀어나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 풀려난 게 쥐가 약해서 아니 쥐가 위청하는 거 보세요. 쥐가 뭐 양 많고 작고 그게 문제입니까? 예? 아, 조국이도 못 잡아넣는데 안 잡아넣는데 그게 전광훈 목사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국이도 안 잡아였는 정권이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 잡아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아직까지 매를 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7천명이면 됐다. 7천명이 주로 누굽니까?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광야교회에서 울부짖는 그 일꾼들, 이분들의 모습, 이분들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전광훈 목사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제 해석이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뭔데 100% 맞힐 겁니까? 틀리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상황적으로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굴지 말고 상황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 상황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고 우리 보고 사인 주시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저 주사파들 그죠?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주사파가 뭐 신사참배네. 신사참배 뒤에는 뭐라고요? 마귀가 평양 땅, 김일성 주체 사상.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주사파, 이 마귀 집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주사파. 이들은 마귀 집단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빨리 깨달아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렇다고 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그죠? 말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살만하다, 살만하다, 배부르다, 등따시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등따시다, 배부르다 뭡니까? 바알에게 절한 것들 아닙니까? 그죠? 바알에게 절해가지고 다산, 풍요, 이 신에 깡매여가지고 이제는 됐다, 살만하다, 신난다, 교회당도 키웠다. 이제는 뭐 적당히 살면 되겠지. 그때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믿을 며칠 날짜는 안 정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주사파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행동을 하면서 이 7천이, 그죠? 쭉정기가 아니고 이 알곡에 속하는 사람, 군중이 아니고 일꾼에 속하는 사람으로 일을 해가지고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지만은 끌어내린 후에도 절대 안심하면 더 악한 세력이 등장할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악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니까 우리는 용감하게 나가는 겁니다.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잘해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일꾼이 돼야 된다. 군중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돼요. 쭉저기처럼 굉장한 줄 알았더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꽥소리도 못하고 못 멈추리고 눈치나 슬슬 보는 저 큰 교회 목사들, 교인들 알았어요. 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이는 너희들을 통해서 광야조에서 울부짖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일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거룩한 거루터기고 너희들이 바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준 게 저는 이번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희망의 닻을 올리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업로드 지금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또 내일 토요일이죠. 1월 4일 12시부터 광화문 집회 저도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문재인 탄핵 그걸 이번에는 문재인 탄핵 총력 집결 이렇게 광고를 냈더라고요. 탄핵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했죠. 절대 마귀는 안 됩니다. 마귀는 끝까지 투쟁해가지고 누르고 이겨야지 영육으로 이겨야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왜 타협을 영적인 이 원리를 모르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저보다도 좀 이름 있고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것을 좀 한번 평양의 신사참배부터 해가지고 이래서 주사파다 이 주사파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 효과가 있을 건데 그렇지를 않아요. 저 혼자 하니까 뭐 제 유튜브 그렇게 뭐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참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내일 12시부터는 광화문 집회 내일 1월 4일이죠. 내일 하는 광화문 집회 우리 전부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일 연합 집회도 많이 서울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더 큰 매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사이 주셨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주사파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척화되면은 내가 남쪽 남한 인구 1천만 명 이상 내가 잡아 죽일 거라고. 그때 잡아 죽일 때에 쭉저기 같은 큰 교회 목사님들 아이고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눈치나 슬슬 보고 권력 눈치나 보고 돈이나 슬슬 밝히다가 쭉저기가 되어가지고 당신들은 뭐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벌써 김일성 총칼에 죽습니다. 좀 정신 차리세요 제발. 김일성이가 뭐 놔줄 것 같습니까? 참 어째서 그렇습니까? 좀 깨달읍시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이 일을 통해서 심하게 다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배에 이 구조선에
빨리 같이 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매진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주사파 정권 끌어내립시다. 끌어내렸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또 더 할 겁니다. 종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과 그런 각오 속에 정말 닻을 올려주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정말 참 수고하셨다고 위로도 하면서도 우리 같이 희망의 닻을 올려서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서 우리가 목적하는 항구, 목적하는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